농아인들과 함께 뜻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을 읽었는데 103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요. 그 다음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고, 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만물과 천사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단어지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 2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송축한다는 뜻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지적 의를 다해서, 내 전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구세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송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송축의 내용이 뭐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 이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고, 내 제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존경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시편 103편의 저자 다윗이신데, 다윗이 2절에 여호와를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1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내 인생을 돌봐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자신이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나타난 시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시작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죄 가운데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더럽고 시커먼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선물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원어로 타할루라는 뜻인데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심판의 질병까지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치신다, 이것이 구약으로는 나파란 뜻인데 수선하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곳을 꿰매어 수선하는, 또한 모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육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사역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영육의 치료자였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감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치료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이 현대인들의 마음이요, 아주 자물쇠로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홍수가 나면 오만 가지 더럽고 지저분한 것과 또 물들이 댐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럼 댐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댐이 안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다 물을 통해서 댐문을 통해서 다 흘러가지요. 그럼 댐도 안전을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말입니다, 마음에 빗장을 다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각종 오염들이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인생을 뒤덮어서 질식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빗장의 문을 안 열고 꽉꽉 견고하게 닫아놓고 살아요. 그럼 누가 죽을까요? 결국 본인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순간에 마음의 빗장을 확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확 터치하면 순식간에 그 견고했던 마음, 그 빗장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셔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신도 온전해지고 마음도 평안에 찾아오고 또 인생의 모든 육체의 결함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견고했던 이 마음의 진들, 내 자아들, 내 욕심들, 욕망들, 내 것을 똘똘 뭉쳐있던 그 암흑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마음의 빗장이 확 열려야 돼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밀로 간을 씌우시며, 이 파멸이라는 것은 폐허 상태를 말합니다. 파멸이란 단어와 함께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무덤, 부덩이, 함정, 웅덩이란 단어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란 이 말씀은 내 생명을 죽음에서, 웅덩이에서, 함정에서 속량해 주셨다, 끄집어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폐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대를 이어 흘러가야 되는데 요즘 그 은혜가 자꾸 단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어떤 실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에 부메랑이 찾아오지 않는가. 신앙인들조차도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좋은 학원, 이것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어디를 들어가느냐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짜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는 진짜 성공적인 교육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되새겨 좀 봐야 돼요. 천국의 실종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부모님들 중에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신을 찾은 그 부모님들을 참 부러워해요. 근데 부모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천국에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천국에 오지 않아요.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며 초저녁에 눈물 흘릴 그날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들의 교육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요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좀 보십시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소리 없는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대학 들어가면 더 심해지고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를 가게 되면 진짜 출애굽이 심각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왜 출애굽이 이렇게 심하냐? 그냥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성경 얘기가 없어요. 너 학원 갔다 왔냐? 너 공부했느냐? 너 어느 대학? 너 어디 취업할 거야? 이 소리만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보다는 뭐예요? 무슨 소리야? 학원 가서 공부해. 그럼 예배는 뭐예요? 남는 시간에 그냥 때우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거의 신앙에 대입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점점 진화론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내 안에 불신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넓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와 대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창조론을 가리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가게 됩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모리아의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시험 문제예요. 왜 이 시험 문제를 냈느냐? 시험 문제의 핵심이 아들을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약에 보면 엘리 가문이 있습니다. 홈니와 피니하스가 아들이 있어요. 아주 못돼 처먹었습니다. 굉장히 방자합니다. 타락의 극치를 보여줘요.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똑똑한 놈들이 나쁜 짓을 더 잘합니다. 왜 엘리 가문이 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진단할 때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가문의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 가치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거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조각조각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19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주신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의 출애굽이 생겨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미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고 속량하신 예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 자녀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천국의 미아가 되는 사람은 진짜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이루었던 근현대사를 이루었던 그 우리의 부모님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오직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분들은 생명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대가 점점 끊어져요. 그 누구 문제냐? 부모 문제예요. 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가치를 안 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가치를 뒀어요. 그 결과 그들의 인생 속에 세상적인 진화론만 싹 트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다윗이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게 돼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활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참 개인적으로 많은 소원들을 이룬 것을 보게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무엇보다 신실한 아내를 주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직 해바라기처럼 나만 쳐다보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라면 다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제 생활하고 감사노트 쓰고 무슨 얘기하게 되면 대화가 통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흘러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참 불편한 이곳까지 오셔서 항상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여호와를 더 많이 좀 경외하자.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천국 가서 성공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동아인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